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코비드19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교회 예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라 하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명의 이기인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난데없이 이 카메라가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굉장히 경직되는데, 카메라 앞에 서면 경직됩니다. 이게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기 때문에 말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경직되는데, 아무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헬퍼들이 이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잊지 않도록 헬퍼들이 신경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엮어가지고 올리는데, 제가 다른 것들 영상을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 멋있게 하고 막 글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말씀의 중심을 갖고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탄과 숙명적인 격돌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최후의 결정적인 만남과 부딪힘의 시간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사탄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아무런 세력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사탄의 일전이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니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 이 명칭은 헬라어로 허알로스 팔레클레토스 이런 말입니다. 이 의미는 본질은 같으나 양상이 다른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오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혜사의 인격은 어떠할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곧 보혜사와 꼭 같은 용어로서 예수님 자신이 원 보혜사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영어에서는 팔라클레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의미가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에는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 보존시켜 주시는 분, 은혜를 보호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역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컴포터, 위로자, 어드보케이트, 대변자, 헬퍼, 돕는 자, 그리고 카운슬, 상담자, 이런 말로 다양하게 이 파라클레토스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와 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시작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40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40장 1절에서부터 기록된 위로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죠. 즉 그리스도스로서의 위로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라는 말을 감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또 형제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하잖아요. 위로할 때 어깨에 손을 얹고 때로는 다독거리며 다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감동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행동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우리를 하여금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행동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위로가 있으실 때 여러분은 그냥 눈물만 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의 인격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곁에 와서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게네사렛 호수를 걸어가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빠져 들어갈 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출하십니다. 베드로의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용어는 고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피고가 판사로부터 마지막 선고를 받기 직전에 자기 변호를 위한 한 번의 진술을 하게 합니다. 이때 곁에서 법률적으로 상담해주는, 오늘날 말하는 변호사죠. 변호사와 같은 법률 상담인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대변자 혹은 법률 고문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혜사 성령은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무죄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의 변호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값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될 때 그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코멘트해 주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보혜사는 항상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8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고아라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전쟁고아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연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아는 문자적으로 오늘날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은 과부의 자녀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여도 법률적으로 무시당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대항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고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등이 언급될 때 그것은 압박과 위협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기댈 곳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오로지 호소할 곳이란 하나밖에 없으며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정의의 시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시편 17절에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아와 그 다음에 과부들을,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는 그의 거룩한 저주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0절 11절에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와 과부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시련을 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언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한 자들을 향하여 무서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우 고아와 과부란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폭군들과 압제자들의 죄상을 폭로하시며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서 도우시며 변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과 전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에 처하게 될 오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변호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혜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먼저는 전도와 선교를 실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혜사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시련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참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곁에서 도우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생기는 이유는 사단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을 거스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 증거할 때 그들을 지도하며 도와주십니다. 또한 보혜사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해석하게 하여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없이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관하여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물가물해지면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잠자니까 수면자라고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잠잘 때 자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똑바로 눈을 뜨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음이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죠. 참되운 이해 없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진정한 표시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곧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네. 현재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장래에는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치명적인 격파를 당하였기 때문에 평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당분간 남아있으며 시련은 계속 될 것이지만 그러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을 충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시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